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를 많이 닮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버지를 닮으셨어요? 어머니를 닮으셨어요? 아니면 할아버지를 닮으셨어요? 아니면 어머니, 할머니를 닮으셨나요? 현대 과학 중에 유전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는데, 이 학문은 내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에 의해서 내 운명이 결정된다. 그래서 내가 좋은 유전자를 부모님께 받았으면 나는 좋은 인생이 되고, 나쁜 유전자를 받았으면 평생 나는 나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게 유전학인데요. 이 유전학 이론은 후성 유전학, 에피제네틱스가 등장함으로 깨어지게 됩니다. 후성 유전학은 자기가 아무리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더라도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나쁜 유전자가 작동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고 하는, 자기 삶에 따라서 자기의 운명이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애틀란타 에모리 대학에 쥐 실험을 하게 되는데요, 쥐에게 고양이 소리를 들려주고 전기를 바닥에 흘러보냈습니다. 쥐들이 엄청나게 힘들었겠죠. 그렇게 한 열흘 한 다음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았더니 놀라지 마십시오, 유전자가 변해 있는 거예요. 이 실험을 통해서 과학자들이 스트레스가 유전자를 변하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후성 유전학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리 좋은 유전자를 받았고 나쁜 유전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받는 이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현대 사회를 삼불 시대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불안, 불만, 불신 시대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늘 이 불만족하는, 여러분, 이 불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게 하는 요인 중에도 가장 큰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심각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에도 크게요.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가시는 헬라어로 스콜로푸스인데요, 뾰족한 창, 말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금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그 아픔, 고통, 마치 말뚝을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계속되는 그런 아픔을 그가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이 육체의 가시가 무엇을 말하느냐? 신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얘기해요. 어떤 신학자는 담에색에서 햇빛으로 눈이 멀어서 앞을 못 본 경험이 있는데 그때 아마 안질이 생겼을 거다. 혹은 어떤 분은 그는 간질병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여러 가지 말하지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아주 만성 고질적인 질병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중요한 삶 가운데 그의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의 문제를 풀기 위한 방법 1단계로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8절에 나오지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몇 번,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자, 들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목회하면서 육체의 이 가시 때문에 정말 목회를 못하겠는 거야. 아니, 그리고
뭐 남의 병도 고치고 기도하면 병도 고치고 응답받는다 그러는데 지병은 못 고치고 있으면서 그러면 믿음 약한 사람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을 어떻게 보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 이 가시 때문에 목회 못 해먹겠어요. 제발 좀 이 가시를 속히 좀 빼주세요 라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아니 히스기야는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는데 오늘 바울에게는 응답이 없어요. 2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그래도 사도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거든요. 우리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3번씩이나 기도했는데 바울도 주님께 간절히 3번 기도했다. 물론 3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인 3만은 아니겠지요. 그죠? 그는 간절히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의 고난은 여전히 떠나가지 않고 육체의 그 가시는 고쳐지지 않고 계속 그에게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위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된 거예요. 우리 9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또 읽어요. 9절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는 말씀. 육체의 가시는 제거해 주지 않으면서 그냥 그 가시 안고 살아가라. 여러분 말은 멋있는 것처럼 얼핏 보이지만 그러나 이런 황당한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니 그것도 무슨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의 나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뭐 기도에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런 달라진 게 없단 말이에요. 무슨 변화가 하나도 보이지 않잖아요 지금. 여러분 그런데 주변의 상황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육체의 가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 안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 이 가시가 그전에는 그냥 가시로만 보였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목회 못 해먹겠다고 생각했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가시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였구나라고 하는 사실. 내가 도리어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내가 이 가시 덕분에 내가 교만병에 걸리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울이 고통을 풀기 위한 방법 2단계로 은혜로 해석입니다. 우리 성도들 대부분 기도 참 열심히 하고 기도 안 하는 분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분석해 보면 때로 하나님 나 이거 힘들어요. 나 이거 아파요. 하나님 우리 집안에 이런 아픔도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 집엔 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이 인간을 언제 데려가실까 봐서. 여러분 이런 기도도 전혀 나쁜 것은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의 기도가 8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8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 듣고 응답받고 어디로 가야 돼요? 9절까지 가야 돼요. 내게 있는 이 가시 그냥 이게 가시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약할 때 더 강함 갖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구나. 내가 이 가시 때문에 내가 교만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시 덕분에 내가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었구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8절의 기도에만 머무르지 않고 9절의 응답으로 은혜로 재해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저도 최근에 고린도후서 12장의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 말씀 참 많이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 읽으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코로나가 이렇게 계속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마음대로 나오지 못하는 이런 아픔 하나님 보고 계십니까? 성도들이 전혀 없을 때는 그냥 카메라만 보고 외치고 나갈 때 정말 울면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박국이 물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제게는 족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는 부족하다니까요, 하나님.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가 무슨 언제까지 이러실랍니까? 작년에 제가 팔꿈치를 크게 다쳐가지고 수술을 하고 곧바로 기도원에 가서 또 2주간 보내면서 금식하고 거기서 교회 또 행사들이 있고 우리 시청 행사들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했더니만 문제가 생겨가지고 재수술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 한 번도 아니고 왜 2번씩이나 이런 아픔을 제게 주십니까? 제가 무슨 주의를 하려고 하는 것인데 왜 이런 아픔을 주시고, 제가 어려운 이런 많은 일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은혜가 네게 족한 거야. 물론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그 당시에는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돌아보면 하나님이 오르셨어요. 그 가운데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아픔 가운데 가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은혜를 체험하고 어찌 감사해야 될지 말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많은 아픔들, 우리 시간도 여러분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가정에 많은 아픔들 가지고 정말 내가 기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내가 주의 나라 위해서 애쓰는데 이 가시는 언제 가져가실 겁니까? 여러분 아마 그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주어진 이 가시 하나님이 제거하시면 감사하고, 제거하지 않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가시를 보는, 은혜로 보는, 재해석할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도 바울이 가시를 제거해 주는 대신에 그 가시가 은혜의 사인이다, 은혜의 통로다라고 하는 응답을 받고서 회복하게 된 것이 2가지인데요. 첫 번째로 기쁨입니다. 고린도서 12장 9절 중반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냥 기쁨이 아니에요.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10절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뭐요?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자, 저를 보세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가운데 불만을 가지게 되면 뭐가 없어요? 기쁨이 사라지게 됩니다. 짜증납니다. 기쁨이 사라지면 기쁨만 사라지느냐? 행복이 사라지게 됩니다. 회사도 가고 싶지도 않아. 인생 살고 싶지도 않아.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가시를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할렐루야, 기쁨이 회복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크게 기뻐했다고 그러잖아요. 크게 기뻐하는. 요즘 웃음 치료라고 많이 들은 얘기죠. 웃음은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하잖아요. 어떤 연구에 의하면 하루에 45초를 웃으면 고혈압이나 스트레스가 물러가고 3분간 웃으면 11kcal가 소모된다고 합니다. 많이 웃으면 살도 빠지고 15초간 웃으면 이틀의 수명이 늘어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한번 해볼까요? 웃을 때 그냥 웃으면 안 되고 손뼉을 치면서 하하하 그렇게 15초 동안 우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다 준비됐어요? 시작! 아니 박수만 치고 웃지 않고 뭐 하는 거야 지금. 여러분 사실 웃음 치료 맞아요. 맞긴 맞는데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웃을 일이 뭐 얼마나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웃음 치료 좋다 그래가지고 아무 때나 그냥 실실 웃고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누가 웃겨준다고 예능 프로 봐서 웃는 웃음이라는 것이 뭐 그게 몇 초 갑니까 그게? 어떤 때는 기분 나쁘게 웃기는 일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참다운 기쁨은요, 세상의 기쁨은 작은 가시만 와도 무너져 버리잖아. 참다운 기쁨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참다운 기쁨은 내게 주어진 가시라고 할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은 일은 아픔이라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의 기회야. 내가 약할 때 나는 더 강하게 될 거야. 할렐루야 하고 여러분이 나가게 되면 그 가시 안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는,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기뻐할 수가 있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우리 주님 주시는 기쁨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일 때 두 번째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9절 읽어보세요. 하반절.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유진 피터슨이 번역한 메시지 성경에는 9절을 이렇게 쉽게 번역하고 있어요. 나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이렇게 된 것을 기쁘게 받아들였습니다. 나는 장애에 집착하는 것을 그만두고 그것을 선물로 여기며 감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의 약함 속으로 쇄도해 들어오는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쇄도해 들어온다는 단어가 너무 좋아요. 이 가시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게 되니까 기쁨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의 약함 가운데 쇄도해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10절의) 말씀 보시죠. 거기서도 마찬가지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니. 다 같이요. 이는 내게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아멘. 여러분도 자녀 키우면서 아무래도 아픈 자녀,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녀가 더 관심이 가고 또 뭐라도 더 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나는 강하다, 나는 잘났다, 큰 소리 치는 사람 우리 하나님은 무시하세요. 그런 사람, 성경에 사용된 사람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나는 약합니다, 나의 약점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가게 됐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는, 그래서 우리는 약할 때 더 강함이라고 하는 가시의 역사를 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물도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교만한 자에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흘러내려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4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나도 큰 은혜를 주시나니 다같이요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탈리아의 토스카니니, 그러니까 세계적인 명지휘자가 된 배경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토스카니는 원래 첼로 연주자였는데 아주 18세 교향악단 단원이 되었대요. 근데 문제는 근시야. 시력이 너무너무 안 좋아. 악보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아예 그냥 악보를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연주할 때 내 악보만 본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 악보도 봐야 되니까 다른 사람 악보까지 다 그냥 다 외워버리게 됐습니다. 1886년 로시 오페라단이 브라질에서 오페라 아이다를 공연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주를 앞두고 지휘자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기다려도 나타나지 않는 거, 시간은 다 돼가는데. 그래서 급하게 대원들 가운데서 지휘할 수 있는 사람을 찾다가 의논한 결과 토스카니니를 지명하게 됐습니다. 왜? 토스카니는 모든 악보를 다 외우고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토스카니니가 처음으로 지휘를 시작했으며 어렵지 않게 그 모든 곡을 잘 소화하고 연주를 마치게 되었고, 이 일이 바로 토스카니니가 세계적인 지휘자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시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서 근시이기 때문에 도리어 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나중에 간증합니다. 어려울 때 힘이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좋은 환경만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에덴 동산과 같은 좋은 환경에서도 타락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힘이 되어 주십니다. 토스카니니는 음악적인 천재성으로 자신이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고 도리어 근시라고 하는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계적인 지휘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인과 촌장이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불렀던 하덕규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그분이 작사하고 작곡하고 부른 가시나무라고 하는 노래 여러분 아시지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여러분 그 다음 구절이 너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구절이 있어요.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여러분, 쉴 곳을 찾아서, 지쳐가지고 쉴 곳 찾아서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서 날아가게 되고, 쉴 곳을 찾아서 집에 달려온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아내, 남편에게 나도 모르게 그에게 가시로 찔러가지고 말 한마디로 그냥 함부로 가슴 아프게 하고 상처 주고, 그 가시로 나 자신도 찔러버리고, 그런 아픔이 더해지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가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가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계속 이 가시를 가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찔려 가시에 찔려 날아. 내가 잘하려고 그랬는데 왜 내가 저래? 내가 잘한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 그랬는데 자녀들은 상처받았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찌르고 나를 찔러대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마저도 모실 수 없는 당신의 쉴 곳 없네, 주님마저도 우리 안에 쉬지 못하도록 다시 우리 주님마저도 우리가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있는 그런 우울을 계속 범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 가시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장 가까운 데에 있습니다. 그 가시가 나 육체적인 질병일 수도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그 가시가 사랑하는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 가시로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찌르고, 회사 가서 또 찔러대고, 자기도 모르게 찌른다니까요. 말 한마디들이 찔러지게 되고 피 흘리고 집안이 전쟁터가 되어버리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찌른 그 가시 면류관 쓰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가시 면류관 이후에 주님은 부활의 영광으로 일어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 가시 제거해 주세요. 이거 빨리 좀 풀어주세요. 그래도 그 가시가 떠나지 않는다면 우리 성도들은 구절로 옮겨가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지금 충만하게 역사하구나. 이번 주간에 말씀 적용 과제로 두 가지 드립니다. 첫 번째로, 언제까지 여러분이 이 가시 때문에 가시를 무시하고 그러면서도 가시를 가슴에 안고 쉴 곳을 찾아 날아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웃들, 교우들에게 찔러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특별 새벽 집회, 여러분의 모든 가시들, 문제들 주님께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이 가시 제거해 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이 가시를 보는 영적인 눈을, 은혜의 눈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이번 한 주간, 아니 앞으로 여러분의 사는 날 동안에 어떤 가시를 맞닥뜨릴 때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받았던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는 거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저도 이거 오늘 그냥 설교하는 거 아니거든요.
저도 오랫동안 1년 동안 실험하고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만큼 많은 어려움도 힘든 일 많이 경험할 때 이 말씀을 눈물로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응답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럴 때 내 은혜가 족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멘입니다. 내게 주어진 이 어려움 지금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주님 말씀하시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고백하게 될 때 찾아온 것이 뭐예요?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또 찾아온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찾아오게 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스동의 가시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고 바로 기쁨을 회복하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300장 내 마음이 낙심되고 좋은 찬송 함께 합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에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시의 피해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가시의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